5월 가정 축복의 달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도 첫째 주일을 어린이 사랑 주일로, 또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 어버이 섬김 주일로 드렸고요. 오늘은 스승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또 구역에서 강사로 교역장으로 또한 가르침에 위치해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르침의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에 태어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현실 같은가 봐요. 사랑과 화평과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어야 되는데 위험과 전쟁, 다툼과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너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용기 주고 사랑하는 그런 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 첫 번째 천사는 어머니고요, 두 번째 천사는 선생님이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본질적인 스승은 우리 부모님이시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세계를 인격적으로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는 그 다음 이어서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귀한 교사들과 가르침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이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사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만남과 더불어서 더 오랫동안 함께 될 그런 부부지간의 만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합니다. 이 소녀는 출생 자체부터 불행하고 또 어려운 고통스러운 여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이 소녀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녀는 안질이 악화되어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절망스러운 환경을 저주하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절망 가운데 저주하며 살아가던 이 소녀에게 하루는 그의 앞에 바바라 신부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신부는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소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앞으로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 소녀는 그 신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용기를 얻어 그는 보스턴의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가 최우동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해서 실명됐던 그의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녀가 바로 설리번이라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가정교사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 대상은 맹인이요 농아요 청각장애를 가진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헬렌 켈러라는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설리반은 무려 48년 동안
헬렌 켈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요. 그 결과 모든 고통받는 저주 가운데 있는 절망하는 인류에게 소망의 등불이 된 위대한 헬렌 켈러를 기릅니다. 훗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줄 때에 그 이면에 그렇게 수고했던 설리번에게도 동일하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 태어난 설리번이 바바라 신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중고의 고통 속에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헬렌 켈러에게 위대한 스승 설리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한 위대한 선생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함을,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 속에 가르침에 있는 부모의 삶의 모습들이, 또 우리의 교회의 각 기관 속에서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먼저 신앙의 삶의 경륜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우리 뒤이어 성장하는 후배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될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르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리더로서, 또 우리의 뒤를 따라 이어오는 후배들을 앞장선 선배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제자된, 청직이 된 이러한 종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형식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디모데를 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진 청년이에요. 또 신체적으로도 많이 약하고요, 또한 감상적인 데가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30세 젊은 나이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사역자가 되었어요. 과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던 바울은 그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가르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디모데를 대했느냐,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가운데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일만 스승, 그것은 스승이 많다라는 거예요. 스승은 많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어서 일만 스승이라는 이 언급하는 이 내용은 이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로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어떠한 사람이냐, 일반 스승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세워졌을 때 로마는 각 지역마다 점령하면서 그 점령지에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종으로 선발해 와요. 그리고 로마의 귀족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해서 그 귀족층, 즉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뛰어난 지식과 재능과 기술을 가진 식민지하의 그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들은 탁월한 지식, 또한 여러 가지 뛰어난 능력, 기술, 이런 것들로 로마 상류층에 있는 귀족들과 또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나라, 그 이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스승은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스승, 그리고 적은 아버지, 가르치는 것은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는 속담이나 즐겨하는 격언 가운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사용해요.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적다, 아들 디모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 교육기관은 지식을 전수하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적인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며 교회다. 그래서 부모들,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 교육기관의 교사들, 구역 강사들, 구역장들,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생명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소천 선생님이 작사하고 권길상 선생님이 작곡한 스승의 은혜,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를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이 스승의 은혜 1절 가사 가운데 보면 중간 부분에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스승은 우리의 어버이라는 거예요. 어버이라. 이분들이 기독교 사상을 가진 분들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스승은 어버이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 우리의 스승의 롤 모델인 예수님, 그분은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버이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위대한 부모, 위대한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여,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말하노니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으면 사람의 앞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 아주 신비로운 것.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앞에 기도받으러 가자, 우리의 잘못된 의식 속에 예언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우리의 앞일을 미리 예측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우리가 가지고 볼 수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학과 히브리 종교와 그리고 그 당시에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진 탁월한 사상과 이념과 지식을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변화된 말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내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버님을 잃고 당연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지라는 마음으로 또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가르침이 새록새록 더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과 또 그 모습이 갈수록 더해져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철 모를 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더 깊은 그런 그 애정과 감정이 이 마음속에 새록새록 올라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부모로서 성경 읽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교회 리더로서 선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당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즉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즉 죄를 져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조바심 나는 마음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중상모략하며 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집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할 것처럼 이러한 강박관념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어리띠, 정의의 갑옷, 평화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패배를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순간순간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넘기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착한 양심이에요. 오늘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착한 양심. 이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아가토스라는 단어와 또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착하다라는 개념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잠시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아가페, 아가토스, 이 착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기인됐어요. 결국 착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동일하게 교훈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윤리적인 착함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혹시 오해하여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후에는 그들의 조롱이 자기의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교회가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 시인 윤동주는 우리가 잘 아는 참 청소년 때 많이 읊으면서 또 기억했는데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민족 시인 윤동주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생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로 양육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교사가 자기 자녀를 대안학교로 보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교육 교사가 자기 자녀를 정상적인 그 학교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크리스천 대안학교로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교사지만 교육에 대한 미래 불안하고 두려움. 그래서 대안학교로 보내더라고요. 공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조차도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대안학교 보내서 그냥 검정고시 봐서 대학에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또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 모두가 또 교회 교육기관에서 가르침에 있는 또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배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후배들을 대해야 될까요? 그것은 생명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선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이곳에 당대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성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면 돼요. 선대 때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분들은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삶, 또 당대에 내 때에 믿음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때부터 믿음과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교회 여러 분야에서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교사들과 또 구역 강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리더들, 또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배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